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뭐 기독교적이거나 영성이 있는 그런 영상이 아니고 마이러브라고 하는 우리 한 가수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고 그렇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럴래? 그만 좀 하라고! 야 가지마, 야 가지마. 너 가게 나 진짜 끝이야. 손 괜찮으세요?
청년들 한 쌍의 청년들이 결혼 프로포즈를 하는 실제 상황을 영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뭐 가사가 다 들리지는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느낌은 노래와 가사가 아마 좀 촉촉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고 그냥 눈물이 날라 그러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 같다. 그런 분은 사교형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저런 이벤트를 하거나 또 받거나 그래서 나는 저렇게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분은 주도형입니다. 왜 교회에서 예배 시간 설교 중에 저런 걸 보여주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신다면 안정형입니다. 옆에서 싸우고 있다가 어깨춤 추고 데리고 와서 핸드폰 하나하나에 사랑해라는 글자를 띄우고 꽃을 놓아주고 화면에서 옛날 사진 보여주면서 신랑이 편지를 쓴 내용이 이렇게 자막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노래하는 방법과 순서가 기억되는 사람이라면 신중형의 사람입니다. 또는 좀 더 나아가면 저 정도 프로포즈를 하려면 얼마 정도 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주 극단적인 신중형의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좀 가볍게 본 영상이지만 이 하나의 어떤 영상 또는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나의 기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생각과 반응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돈 계산이 되기 시작하고 나도 저런 프로포즈를 하거나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 각 사람의 기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일한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스쳐가는 생각은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질을 공부하고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질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각자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오늘 나, 그런 나를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영상을 봄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반응과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하나씩 하나씩 모여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넓은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할 때 아주 좋은 그런 유익을 얻는 영역들이 바로 이런 기질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질 두 번째 시간으로 네 가지 기질 가운데 첫 번째 기질로 사교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는 사교형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주 기질 뒤에 부기질로 I형이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끔 보입니다. 우리 이찬호 집사님 같은 경우도 I형이 상당히 사교형이 상당히 좀 보이는 분이고요. 우리 목사님께도 사교형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사교형을 아주 많이 사용하신다기보다는 그것들을 많이 감추고 있거나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지난번에 워크숍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저희 교회 거의 90%가 안정형과 신중형에 속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끔 농담식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애타게 갈구하지만 잘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안정형과 신중형의 사람들은 아멘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멘을 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기질의 사람들이 이 안정형과 신중형입니다. 이 아멘하고 반응하고 웃고 리액션하는 것이 가장 익숙한 사람들은 바로 사교형입니다. 그래서 사교형의 기질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그들의 빛을 이렇게 드러내고 표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른들한테 찍히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이 너무 가볍게 보이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오해가 많은 기질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교형의 기질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사교형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당사자 사교형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사교형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바로 그가 이 사교형의 기질 가운데 아주 단연 최고의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이 사교형이라고 하는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떠올렸을 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든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많지 않은 사람이든 이 베드로의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베드로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찾아오시는 사건이면서 그 첫 만남에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내용의 장면이 아마 기억에 나실 겁니다. 그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교형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난 밤이 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질을 했지만 그들이 잡은 물고기는 거의 없었거나 아주 적은 양이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일행에게 밤을 지새우고 부두로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서 적어도 고기를 잡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소위 우리가 베테랑이라고 하죠. 그런 영역에 있어서 베드로를 따라낼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밤을 지새우면서 빈손으로 부두로 돌아와야 했을 때 이때 이 베드로는 아마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한 상태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거의 첫 번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남입니다. 어쩌면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지식과 경험이 있을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관계가 있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그런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이나 어떤 이의 제기하지 않고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 오늘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에게 엄청난 물고기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풀면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기질의 관점에서 이해해보자면 좀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그물을 내리고 다시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그 말에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가진 이 사교형이라는 기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교형의 기질은 논리와 이해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순간에 오는 감정이나 또는 느낌이나 확신이 다가올 때 지체 없이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이 바로 이 사교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형의 기질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충분히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상대가 마음에 들거나 진정성이 느껴지거나 뭔가 감동이 있으면 그가 하는 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교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로 발전되어지고 또는 그와 함께하는 일이 그 일을 통해서 얻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주어지면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교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중형의 사람이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내가 이 그물질에 있어서는 베테랑이고 내가 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이걸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나에게 허탕을 치고 돌아온 나에게 어느 이런 모를 제대로 내가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시오라고 말했을 때 신중형의 사람들이 과연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겉으로는 표현을 다 하지 않았을지라도 속마음은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목수라기보다는 당시에 평범한 보통의 가정의 삶을 살았던 남자들이 생업을 위해서 가장 쉽게 배우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목수와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였다라고 할 때 그분의 목수는 오늘같이 굉장한 전문성을 가진 목수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탁자 만들고 의자 만들고 가재도구로 필요한 그 뭔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목수가 그것도 비전문 분야인 나의 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하는 그 자체가 부담스럽고 더군다나 간밤에 고생만 죽도록 하고 아무 수학 없이 돌아오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상당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질들은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데 사교형은 의외로 너무나 쉽게 자신들의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그 장점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사교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질은 교회 안에서도 아주 좋은 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기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들에 대해서 크게 이유를 따지지 않고 온전히 따라오는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사교형입니다. 사교형은 목회자와의 건강한 관계가 되어 있고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먼저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교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신뢰와 친밀감으로 더해져 있다면 그때에는 이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함께 갑시다라고 요청할 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적거나 반응이 없어 보이는 것은 그들 대부분의 기질이 안정형이거나 신중형 같은 기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주 전부터 계속 신방 신청하십시오. 또 뭐 해주십시오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몇 분 안 계세요. 그런다고 제가 상처받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기질을 좀 알고 있잖아요. 안정형과 신중형이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서 내가 언제 이 날짜를 잡아야 될 것인가, 어느 때쯤에 하면 좋을 것인가 굉장히 많은 날짜를 재면서 생각하면서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런 기질들이 많은 경우에는 뭔가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거나 즉각적인 결단을 끌어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교형들은 해야 되겠다. 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자신들의 의견이나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 사교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질을 잘 사용하게 되면 교회의 조직과 부서 안에서
또는 어떤 회사와 조직 안에서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큰 역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교육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사교육의 기질이 가진 아주 탁월한 장점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의 또 다른 좋은 특징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생각 없이 결정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불편하게 부담감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느낌과 확신대로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교육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의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다음 날부터 바로 새벽기도에 나오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교육의 학생들은 감동받으면 다음 날부터 공부를 시작하거나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교육입니다. 물론 이 말이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 순간 앞으로 내가 계속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으면 좋은 것이고 싫으면 그냥 싫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좋은 느낌으로 다가올 때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선언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으로 인해서 한 번씩 대박을 치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사교육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갈릴리 호수에서의 이 그물 사건이 그 한 번의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했겠습니까? 사교육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단을 쉽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가 한 번에 변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가 가진 이 사교육의 기질을 통해서 오늘 이 결단을 통해서 뭔가 감동이 왔을 때 뭔가 내게 느낌이 왔을 때 확신이 왔을 때 실제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번이 대박을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령 백지수표 남발하듯이 허공에서 흩어지더라도 감동 주시고 확신 주실 때 자꾸 응답하고 결단하면 진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다른 기질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결단을 해야 할 상황을 만날 때 너무 많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과연 내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대답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가볍게 볼까?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나를 쳐다볼 건가? 이런 수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유형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고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결과를 내야 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는 순간 실제로 은혜의 버스가 이미 떠나버린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한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그것을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엄청난 고민을 통해서 최고의 좋은 답을 찾아낸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작심삼일로 끝나고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해보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즉각적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는 사람과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가득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물론 저도 그 기질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지키지 못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렇게 실없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였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애제자로 세워지는 이유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 즉각적인 순종과 무조건적인 반응이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제자로서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그 결과로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커다란 수확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베드로와 같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이 순종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예고되지 않았던 은혜의 그물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두 번째 장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과 순종이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사교형의 기질들은 두려움에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교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는 상황에서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그 배에는 베드로 외에도 여러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지만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전형적인 사교형의 기질이 보면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 감동이 오면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앞뒤 따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물에 뜰 수 있는 뭔가 부력의 뭔가 힘을 내가 빌릴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베드로에게는 없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걸어가는 겁니다. 부르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그 천국으로의 구원이고 회심을 통한 구원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사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무서움이 많다는 겁니다. 뭔가 결단하고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뭔가를 액션을 취했는데 그 어떤 주변의 환경의 상황에 의해서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교형이라는 겁니다. 사교형의 기질의 사람들은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밖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에 의해서, 밖에서 오는 어떤 감동에 의해서 오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결단과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교형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의 요소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두려움으로 인해 움츠려들 수 있는 사람들이 사교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교형의 사람들은 큰 소리를 많이 칩니다. 속된 말로 뻥을 많이 친다고 하죠. 목소리도 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놀이동산에 가서도 무서운 기구를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교형입니다. 또는 비행기를 처음 타면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교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신중형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섭게 잘 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중형이 사교형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호들갑 떨고 있네. 야, 뭘 저렇게 오바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사교형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교형은 금방 감동받고 금방 울다가 금방 웃다가 그러면서도 금방 무서워서 벌벌 떨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사교형의 기질들이라는 겁니다. 또 사교형은 한참 싸우다가도 왜 싸우는지 중간에 잘 모릅니다. 게다가 몇 개월 전의 이야기나 몇 년 전에 그저 평범한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사교형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형의 기질들은 어떻습니까? 그 일이 몇 년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있었던 장소, 우리가 싸운 이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바로 신중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형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부류가 바로 신중형입니다. 아주 쥐잡듯이 잡거든요. 신중형은 사교형의 행동 하나하나를 틀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못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그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사람들이 신중형의 기질들입니다. 또한 사교형은 행동하는 기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 되고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사교형입니다. 그래서 사교형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있죠. 하지마, 손대지마, 가만히 놔둬, 움직이지마. 왜 그래요? 사교형의 기질들은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직접 만져보고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신중형의 부모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하지마. 가만히 있어. 근데 문제는 정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탁월하게 어떤 일을 그만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사교육들은 많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고 다 해보고 싶고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를 하기에 정말 실제로 잘하는 것이 없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의 직업은 어부 아닙니까? 자, 그러면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물속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엄을 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은 어부고 바다에서 호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 아닙니까? 어부로 그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가운데에서 물속에 빠졌을 때 자신이 가장 먼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기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두려움이 많은 기질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두려움이 밀려오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교육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생각했을 때 떠올려지는 세 번째 장면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여러 대화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순수한 사교육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의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즉각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아주 즉흥적인 대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만점짜리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교육은 이처럼 순간 번뜩이는 지혜가 있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갑자기 부딪혔을 때에 그만큼 환경에 반응하고 표현하는 속도가 아주 빠른 사람들이 사교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똑똑해서 이런 답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누가 알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분이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교육은 굉장히 자신의 말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 나름대로 인생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사교육의 기질들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점짜리입니다. 완벽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본명이 뭐냐면 바요나 시몬입니다. 바요나 시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굳이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의 풀네임, 진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풀네임이 불려질 때는 대체로 어느 때입니까? 학교에서는 상을 받거나 어떤 임명이 될 때 풀네임을 부르지 않습니까? 또는 교회 안에서 뭔가 이 직분을 임명하고 그가 한 일을 칭찬하고 존중하고 드러낼 때 그의 풀네임을 불러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서의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야, 네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불러주시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너의 기질이 아니요 너의 장점이 아니요 너의 탁월함이 아니요 네가 가진 타고난 어떤 그 뭔가에 의해서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감동과 은혜가 네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기질이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함이 이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사교행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사교행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행의 기질들은 기도를 하거나 또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 한 특징이 바로 이 사교행의 기질입니다. 사교행의 기도를 잘하고 사교행의 응답을 많이 받고 사교행의 그런 사람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교행의 기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아주 그냥 미주알고주알 기도하고 나의 삶의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특징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교행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들리기 시작하고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을 치고 들어오고 내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어떤 그 음성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힘이 탁월함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교행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려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빠르고 분명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머를 이야기할 때도 가장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 사교행입니다. 이미 그들은 표정에서 그런 리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중형의 사람들은 아무리 유머로 말하고 웃기 위해서 말해도 다큐로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유머로 설명하려고 해도 유머로 표현하려고 해도 다큐로 인식하고 다큐로 분석하려고 하니까 이게 유머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중형들은 유머도 다큐로 설명하려고 하죠. 제가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유머를 잘 못해요. 유머를 그냥 다큐로 꼭 설명하려고 하고 숫자로 설명하려고 하고 1, 2, 3, 4로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게 신중형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죠. 다시 사교형의 기질로 돌아와서 사교형에게는 바로 그런 들리는 것에 대한 순수함이 있다는 겁니다. 들리고 느껴지고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묘하지도 않고 꼼수를 잘 쓰지도 않고 보이는 것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사교형을 이해하고 그들을 대하면 참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이 바로 사교형의 기질이 되는 겁니다. 사교형은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칭찬과 격려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교형이 많아지면 교회는 그만큼 활기가 있는 겁니다. 웃음소리가 있고 이야기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그런 밝은 분위기를 형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교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갑자기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 같은 상황에서의 우리 이 신중형이나 안정형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럽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떠들고 다니지? 좀 이전에 좀 조용하고 좋더니만 왜 갑자기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가진 장점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교회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밝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더 밝아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장면은 세족식을 할 때 이 사교행의 순수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뭔가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유언을 말씀하시는 장소와도 같은 것이 세족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사교형인 베드로가 불쑥 예수님의 행동을 막습니다. 자신은 씻지 않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발을 예수님에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버티는 겁니다. 왜? 그에게는 이 보여지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되면 너와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또 다른 즉흥적인 말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게 사교행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라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이 싫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다시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아예 목욕을 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교행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시는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버하고 있는 베드로처럼 실제로 사교행은 그렇게 오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어도 오버를 많이 합니다. 액션도 오버가 많습니다. 굉장히 뭔가 그냥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들이 사교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그들의 장점이고 그것이 그들의 사랑스러움이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사교행의 기질을 가진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그 행동을 부모가 가진 그 신중행의 기질로 바라보면 그건 오바입니다. 그건 지나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말하고 왜 그렇게까지 행동하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가진 사랑스러움이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잘 발휘될 때 가정 안에 그 아이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고 교회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교행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은 이런 사교행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민감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장점도 있고 이런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교행의 기질을 가진 자녀들과는 항상 약속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와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교행은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끝까지 하는 데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교행은 마음이 따뜻하고 밝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표를 날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기질이 사교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사교행은 다른 기질에 비해서 또 제일 약한 사람들이 사교행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잘 받고 그 상처를 오래도록 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인 거죠.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커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 사교행의 기질을 가진 나의 자녀이고 성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외형적인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감정의 기복이 있거나 주눅이 들면 그 기질의 약함은 아주 쉽게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사교행은 혼이 나거나 눌리게 되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혼이 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모든 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힘도 잃어버리게 되고 에너지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바로 사교행이고 칭찬과 격려에 민감한 사람이 바로 사교행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교행의 사람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는 사교행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칭찬과 격려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언어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격려와 칭찬은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격려와 칭찬 싫어하는 기질이 있습니까? 격려와 칭찬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기분 좋은 격려와 칭찬이지만 사교행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는 그들을 춤추게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교행일 때 그를 춤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교행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칭찬과 격려라는 겁니다. 사교행은 잘한다라고 해주면 더 간과 쓸개까지 다 내주는 사람이 이 사교행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격려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베드로를 첫 번째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의 행동을 지탄하거나 저주하거나 베드로를 무시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 번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항복을 하고 마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왜 너는 그렇게 행동했고 왜 너는 그 여종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네가 그들의 제자 아니었냐라는 말에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나를 저주하고 떠나갈 수 있느냐라고 질타했다면 베드로는 그 뒤에 더 이상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을 주눅이 들어 살고 평생을 눌려 살았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인생의 가장 큰 실수 앞에서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의 질문은 네가 여전히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베드로에게는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교행이 이런 사랑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변해야 할 것,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원리대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켜갈 수 있도록, 내가 한 말을 바꾸어 가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때 정말 건강한 사교형의 기질이 하나님의 기대를 채우고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는 기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사교형이, 오늘 이런 사교형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설화 목자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사교형의 기질이 믿음으로 사는 두 번째 원리는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교형은 기본적으로 매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드러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를 인정해주고 그의 어떤 그 멋있는 모습을 칭찬받는 아주 좋은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사교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사교형은 금방 무너집니다. 동력이 끊어지게 되고 뭔가 막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보면 사교형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는 훈련이 이러한 사교형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교형들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기에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먼저 행동을 시작하고 생각을 하는 유형들입니다. 일단 물 위를 걸어보고 빠져도 빠지는 사람들이 사교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이런 성향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우습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질 중에 자기 기질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교형이기도 합니다. 그런 늘 실수하고 늘 덤벙대고 늘 그냥 이렇게 쉽게 뭔가 바뀌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왜 12명의 제자 중에 사교형을 가진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교형이 가진 장점은 회개를 잘하고 순종을 잘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들어서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빠른 속도로 좋아질 수 있는 기질이 바로 사교형의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사교형인 베드로가 언제부터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부터 자신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갔을 때에 오늘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는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늘 그 자신의 기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의 특징들이 비록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가볍게 보였던 베드로가 엄청난 구속사를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사교형인 베드로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사교형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기질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사교형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말했던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사교행은 그 어느 기질들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응 잘하잖아요. 민감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뭔가 아주 신속하고 무조건적인 순종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진중해지는 겁니다. 그 인생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교행의 자녀들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교행의 자녀들을 너무 그렇게 가볍게 평가하지 마세요.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세우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교행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가장 연약해 보이는 기질 같은 사교행의 기질을 알지라도 그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시고 그들의 약점을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는 모든 사교행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 잘하고 사람들의 말들에 대해서 잘 들어주고 리액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특징을 가진 사교행이 저희 소남 목자교회 안에 더욱더 많아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 안에 꼭 필요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저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